갈라디아서가 이제 6장까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세미나실에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녹음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첫날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화가 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홧김에 그냥 붓을 들고 쫙 써내려고 한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들은 얘기인데 그 굉장히 바울을 화나게 만든, 소위 말해서 이게 열받게 만든 게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가 제 사도 맞니? 하는 거예요. 사도권의 문제.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사도야? 이거 가지고 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쟤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사도니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딱 말한 게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도라고 받았다 하고 이걸 이제 치고 나가고요. 두 번째 화가 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니 글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놨더니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글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킬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펜을 든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데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유대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수도사로 살면서 엄청나게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게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수행, 고행, 그리고 성경,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자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중세 로마 가톨릭은 또 하나의 율법 종교였거든요. 거기에 눌려 있다가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진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4장에서 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있죠. 율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거를 쫙 지적해 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39년을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39년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만 알면 머리가 나빠요. 두 개를 다 아니까 세 개가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히죠. 율법과 복음을 아니까 제3의 기독교 신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게 법이다, 율법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막으려고 자꾸만 생긴 게 그거고,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초등교사가 아이를 손을 붙잡고 선생님께 이렇게 인도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죄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나는 죄도 몰랐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안 거고,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탐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집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역설적인 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불필요하냐? 아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요까지밖에 못 지키는구나. 요걸 한계를 알게 되고, 한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율법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다섯 번째,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율법은요, 잘 지키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 못 지키면 자괴감이 들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4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그러면서 누구를 딱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 하면 이제 이 바울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의 아버지고 기독교인들도 아버지와 같이 모셔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알고 봤더니 율법으로 의롭다고 함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인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겼다.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었을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때 만든 거예요.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알아?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던 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주겠다, 모래 같은 자식을 주겠다 그럴 때마다 꾸벅꾸벅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했다, 의롭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답답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율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뭐로 비교하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을 끌어들여서 이번에 얘기했어요. 부인이 몇이에요? 부인이 둘이에요. 공식 부인 사라, 비공식 부인 하갈.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은 사라예요. 사라. 그 다음에 율법은 누구요? 하갈을 예를 들었어요. 뭐예요?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 그러면서 예를 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약속의 자식, 하나님의 말씀의 자식이다. 그러면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종이겠느냐? 누가 자유인이에요? 사라가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율법 하가 이것은 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5장이에요. 5장. 바로 누가 더 자유로운가? 율법이 더 자유로운가? 아니면 믿음이 더 자유로운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그 유명한 아주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 말이지만 갈라디아서의 핵심으로 나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 얘기예요. 자유 얘기를 합니다. 자유. 뭐냐면 그 5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렇게죠.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매로 얻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5장 13절에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유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자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13절에요. 이 자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 자유를 쓸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뭐로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데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동시에 말한 게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고 종이나 주인이나 다 자유롭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고 평등하고 자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뭘 낳냐면요, 평등 사상이랑 자유 사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얘기할 때 기독교를 빼면 민주주의는 반밖에 설명 못해요. 사실상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자유와 이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 인권 사상과 함께 깊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이 자유로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외쳤더니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항상 오해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유의 복음은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 방종으로 오해를 해요. 방종으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이 자유를 제일 왜곡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고 항구 도시고 문란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기름에다가 불을 붙인 격인 거예요. 와, 성적인 자유, 무슨 먼 자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자유가 바로 음식의 자유였어요. 음식의 자유. 음식을 놓고 자유롭게 저 제단에다 바쳤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게 그 음식일 뿐이죠.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바쳤던 건 당군님께 바쳤던 건 상관없이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음식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는 건 좋은데 네가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는 너를 위해서 준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 이거죠. 네 마음대로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때 그것이 시험에 들면 딱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자유다. 진짜 자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로서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돈 벌면서 복음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머리가 대머리여가지고 저렇게 결혼을 못했구나. 못생겨갖고 그랬구나.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월급도 못 받는구나.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다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결혼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런 줄 아니? 너네 베드로랑 나를 비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런 줄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너네들한테 받을 돈도 받을 수 있고 사례비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왜 안 받겠니?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유를 접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종노릇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내가 100번을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너네한테 할 수 있다 이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그 자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성육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자기도요. 아쉬울 것이 없지만 아쉬운 척 한다니까요. 되게 아쉬운 척 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 껍복 죽고 내가 헬라인들한테는 헬라인들을 맞춰주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맞춰주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어주게. 멋있어요. 멋있지 않으세요? 100번이 뭐야? 한 번도 무릎 못 꿇어갖고 그냥 우리가. 그런데 이 바울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100번을 무릎 꿇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100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유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처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종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로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사실 되게 멋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있을 것 다 있고요, 누릴 것 다 누리고 권력도 다 있는데 되게 낮춰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 멋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유가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그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뭐냐면요, 이 자유가 16절부터인데요. 종노릇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서 하면 그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두 가지의 대비를 해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 사는 스타일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게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가 이게 따로 간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 육체 안에 살 수가 없고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육체는 뭘 낳냐면은 욕심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낳는데 보실래요? 이 육체적인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일들을 쭉 열거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나 22절에요. 이 육체의 일을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데 반대로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의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 있죠? 기억나시죠? 예, 그 은사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성령과 관련된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갖게 되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두 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로 흘러내리는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로 흘러내리고 하나가 은사로 흘러내려요. 근데 이제 이 은사라는 게, 은사는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사 말할 때 들어보셨죠? 방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무슨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투시의 은사 쭉 있죠. 쭉 신유의 은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은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 이게 이제 뭐 예언하고 또 뭐 이렇게 신유 이렇게 쭉 가고 또 이쪽은 지식 쪽으로 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시냐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은사.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은사하고 질이 달라요. 이것은 한마디로 품성이에요. 품성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도 주는데 품성도 줘요. 품성. 근데 그 품성의 9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죠. 이게 은사하고 좀 다르죠. 은사는 좀 신비롭잖아요. 은사는 뭔가 이렇게 좀 환상적이잖아요. 뭐 방언 받고 이러죠. 근데 열매는요 하나도 환상적인 게 없어요. 사랑, 기쁨, 그다음에 화평, 평화, 그다음에 오래 참 인내, 그다음에 자비, 그다음에 양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품성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제 같은 거예요. 절제. 그 다음에 기쁨이죠. 기쁨. 너무 기뻐하는 거죠. 기뻐.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충성이요. 충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왜 성령의 열매와 은사 양쪽을 다 주실까? 왜 양쪽을 다 주실까요? 왜 바울은 왜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을까요? 열매도 얘기하고 은사도 왜 얘기할까요? 예? 우리는 은사만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게 바로 바울의 여기에 나타나요. 만일에요, 성령이 여기서 은사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독교는요, 완전히 상식이 없는 기독교로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지금 뭐예요? 오래 참고요, 자비하고요, 온유한 거요. 이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게 성령의 은사가 강하신 분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강하신 분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부흥회는 잘하는데 목회는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강하신 목사님들은 목회는 잘하는데 절대로 부흥회는 못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은사만 강하시면 인품이 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욕은 되게 잘해요. 욕은 되게 잘하고 막 쌍욕을 하는데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막 나가자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흥사 하셔야죠.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방언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그런데 너무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절제력이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은 목회를 오래 하시죠. 그런데 능력은 많은데 절제가 안 되고 온유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병낫게 해주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상처를 그렇게 잘 줘요. 어떤 목사님이 더 좋으세요? 품성이 좋으신 분이 원로 목사가 되리라.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리라. 품성이 나쁘면 솔직히 말해서 매일같이 치유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치유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병이 낫겠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방언하겠어요?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필요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롱런 할 수가 없어요. 롱런 하려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깎이는 맛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좀 무릎도 꿇을 줄 알고 이렇게 온유해지는 것이 있어야 이게 성품이,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이러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있겠느냐? 세상에 누가 이것을 금지하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온유 불법, 사랑 불법을 말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제를 놓고 그 불법이라고 말할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없죠.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 열매는. 그러나 은사는 금지할 법이 있어요. 은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의 석 장에 걸쳐서 썼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은사는 질서에 따라서 하라 그랬습니다. 질서에 따라서. 아니, 내가 하늘에서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일 예언하거나 권사님 예언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는 금지시켜야 돼요.
그거는 질서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누가 금지하겠어요? 절제하라는 말을 3번, 4번 반복해서 나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기뻐하라는 말을 누가 금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을 하면서 마칠게요. 마지막 6장에서 뭘 말하냐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 14절에 보실래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그 시작할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을 막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거기에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이 말씀이 참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을 때 섬뜩했을 말이에요. 뭐냐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건들지 마라. 내 몸에 문신이 있다. 문신이 있다. 무슨 문신이요? 예수 문신이 있다 이거죠. 예수 문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 유명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그러니까 이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 스티그마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 프란시스코죠. 성 프란시스코가 너무너무 깊이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프란시스코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냐 말하면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마라. 나 옷 벗으면 예수님의 문신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나를 확 십자가의 도장을 찍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 쓸데없이 떠들지 마. 율법 얘기하지 마. 뭐 할래? 웃기지 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율법 없어. 다른 복음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흔적 보여줄까? 앞으로 나를 괴롭게 하면 죽어. 이거예요. 저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괴롭히면 건들지 마세요. 저 문신 있어요. 이런 건데 바울이 지금 이거예요. 이런 말을 얼마나 속이 상하면 했을까. 그리고 날 건들지 마라. 나에겐 예수의 문신이 있으니까. 이만큼 나를 되게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 이상의 나에겐 깊은 상처가 있다. 예수님의 상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를 접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좋아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새해에는 또 바울의 편지 그 에베소서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론에 아주 정수를 담고 있고 로마서의 압축판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도 되게 재밌어요.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